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8편 1, 2절입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동안 우리는 시편 기자의 강력한 필요, 강력한 요청, 다급함에서 나오는 그 탄원, 그 하나님께 신원하는 그런 시들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시편 18편은 위에 짧게 설명이 있듯이 가장 큰 고통이었던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당했던 그 세월만큼이나 더더욱 고통스러운 것이 뒤에 남아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10편, 18편 이후로 고통이 없었어야 해피엔딩인데 더 인간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10편, 18편은 그래도 인생의 가장 자기가 처음 경험하는 그 고통,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 그날의 지은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탄원하고 요청하고 그런 게 신앙생활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이죠. 다윗이 지금 그 이후의 고백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50절이나 되는 굉장히 긴, 한 번에 살펴보기가 어려운, 그래서 앞으로 조금씩 나눠서 살펴보게 될 텐데, 시편 1, 2편 나의 힘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획득하고 나면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경제적인 어려움인데 해결해 주시거나, 질병에 걸렸는데 낫게 해주시거나, 관계적인 어려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짓눌렸는데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시거나, 수치와 모욕이 떠나가고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가 더해지거나, 어떤 사람은 이 이후에 비법만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법. 그래서 그 비법을 전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어떻게 했더니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비법을 배우러 오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간증이라는 것을 좋아합니다. 간증. 제가 벤타코스에 이렇게 강의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이런저런 간증을 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눈이 번쩍 뜨이고 자던 사람도 일어나고. 오늘은 제가 벤타코스에 가서 그동안 안 했던 망한 간증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승리한 간증들만 했더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종교적 자긍심이 커지는 종교적 자긍심. 나 믿는 자야. 뭐 이런 그동안 하나님 열심히 섬겨왔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뭐 이런 것들.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자긍심으로 남아서 주님과의 관계보다는 나 자신의 어떤 그 기념비적인 일만 기억하는 이게 간증의 함정이죠. 기념비를 쌓는. 우리 인생에 기억나는 것들이 내가 승리한 믿음의 승리의 기억들이 남아있다. 심지어 편집되어서 잘못한 것,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이 숱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것들, 또 기특하게 살았던 것들, 이런 것들만 남아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비법을 소유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또 한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좀 불손한 표현이기는 한데 우리 파파기도라고 하는 그 책에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오 하나님 쓸만하시군요 하는 고백이죠. 오 하나님 쓸만하시군요. 기쁘죠. 희열이 있고 간증도 하고 때로는 찬양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뭐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뭐 이런 노래들이 우리 노래로도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출애굽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찬양 중에 하나죠.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그 노래가 함축하고 있는 바가 오 하나님 쓸만하시군요. 내가 어려울 때 역시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남아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고백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남아야 되는데 1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만 남는 것입니다. 주만. 다음에 올 하나님의 축복도 그리고 현재 지금 있는 은혜, 은사, 선물, 구원 이것도 다 잊혀지고 남는 것은 주님만 남습니다. 구원하신 주님만 남고 궁지에서 건져주신 주님만 남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주님만 남는 그래서 아주 이렇게 꼴사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은사 받고 은사에 집착하는 종류의 사람들이거든요. 주님보다는 주님이 주신 은사 자체에 매료돼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앞세워서 거만한 모습을 보이는 이게 몹쓸 태도인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셔서 사명 감당케 하시는 주님이시거든요. 오늘날 은사가 통째로 다 사라져도 우리의 마음이 동요가 없어야 이게 올바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 어느 날 다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한 번 주님이 공급하셨다고 우리가 영원히 사나요?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것은 내일 다시 결핍이 생깁니다.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다시 죽었습니다. 건강이 찾아오면 영원히 계속되나요? 하나님이 암세포를 완전히 죽이시면 우린 다시는 암 걸리지 않나요? 건강 주셨다면 영원히 건강한가요? 주님이 주신 건데도 어느 시점에 또 그것이 찾아옵니다. 오늘 건강할 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치유의 능력이, 치유가 그 병에 다시 걸릴 때 원망으로 되면 우린 사실 치유 자체에 초점이 있었던 거죠. 경제적인 궁핍을 해결해 주셨는데 뭐 1, 2년 뒤에 다시 그 궁핍이 찾아왔다. 그럴 때 하나님께 원망이 되면 그건 초점이 틀린 것입니다. 그 모든 그 응답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주객이 혼동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주객이 혼동되지 않은 사람, 그 주에 대한 사랑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신의 힘이 되어 있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이게 자신의 팔뚝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밑에 2절에 줄줄이 나열하고 있는 한 5가지쯤 되나요?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대략 한번 5가지쯤, 6가지쯤 되는데 이 하나하나가 군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들이죠. 직업이 군인이니까. 이것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생명 부지하기도 어렵죠. 다윗이. 그래서 반석, 요새, 바위, 방패, 산성 이런 것에 지금 다윗이 집착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주님이 그러한 것에 넘치는 대체가 되신다. 그런 것들이 없어도 주님이 그 모든 것들에 대책이 되시는. 그래서 2절에 나열하고 있는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이런 거 주셨다 저런 거 주셨다고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어때고 저런 것도 어때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근본적인 것이 아니고 주님만이 근본적인 것이다. 내가 붙잡는 것이 반석도 요새도 건짐도 아니고 바위도 아니고 방패도 아니고 구원의 뿔도 아니고 산성도 아닌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의 고백도 다윗과 유사하게 되어야 합니다. 결국 주님만 남아지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낯선 것 그런 것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것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손에서 떠나가는 그런 낯섦을 경험할 때 우린 최후에 남아야 될 것만 남는 과정, 그 과정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은 지형이 계속 바뀌죠. 지형이. 그 우리 모래사장 같은 것들 바람 불면 산처럼 높이 있다가도 자고 일어나면 그것이 아무것도 없어진 평지가 되는 그런 것들을 사막에서는 자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변화무쌍한 환경에서 바위산이다. 이게 지금 반석이라는 것이 조그마한 바위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위로 된 산 같은 유일하게 사막 지역에서 이 반석, 바위산은 어떤 지표가 되는 것이죠. 딱 쳐다보고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게 그 반석이 아니고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님을 봐야 합니다. 변화무쌍할수록.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시련,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우리의 시간들, 주님 봐야 되죠. 나의 요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수 있는 요새. 제일 절박한 것이 사울의 손에서 누군가 건져줄. 이 사울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사울의 편에 서지 다윗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구원해준 그 지역 주민마저도 그들 자체가 위협당하니까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려고 합니다. 다윗이 묻는 것이 그것이죠. 내가 구원해준 이 지역 백성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그래, 넘겨줄 거다.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자기들 지켜줬는데 그들이 나를 넘겨준다. 굉장히 낯선 거죠. 이런 사건들이. 피할 바위. 다윗이 사울에게 도피할 때 늘 썼던 것. 산성, 구원의 뿔. 나를 구원해 주실 실제적인 힘과 능력. 우리가 시선을 우리 환경의 이런 것들로부터 눈을 떼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것이 소중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 1, 2절이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나
그 구한 것을 받은 우리나 익숙한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우리나 익숙한 것이 사라진 우리나 다 동일하게 주님만 주목하는 또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환경도 어려움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필요도 늘 변화무쌍합니다. 모든 결핍은 급작스럽게 찾아오고 그것이 채워진다 한들 다시 우리는 결핍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했다가도 다시 떠나가고 사람들로 인해서 기뻤다가도 다시 사라집니다. 우리의 명예도 왔다가 다시 땅에 떨어지고 항상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다가 없고 없다가 생기는 우리는 사막의 모래같이 변화무쌍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고착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주신 은혜 자체에 고착되지 않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에 근원이시고 본질이십니다. 우리는 방패도 산성도 바위도 뿔도 필요치 않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